환영합니다. 들려지는 메시지를 통해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관통하여 교회 휴거의 때가 임박함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고난 70일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6이 주는 의미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휴거의 시기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6은 우리 인간이 세상이라는 남편과 사는 시간을 뜻하며 대략 6,000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공식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며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며 나아가 이방 교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타이밍은 그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방 교회를 공중에서 만나는 타이밍은 이방 교회가 세상이라는 남편과 크로노스 6,00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휴거는 세상 남편 6번째, 즉 크로노스 6,000년이 넘은 현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간청하여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복음이 확장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교회와 함께하는 시대가 대략 2,000년임을 암시하며 이때 복음이 충만케 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즉 이방 교회의 시대가 다 찼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이방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구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교회 휴거가 있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회심과 대부흥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핵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복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야겠다고 하시고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현재에도 남편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항상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그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물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넉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할 때이며 영생을 이르게 하는 알곡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을까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인생 목마름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 주님의 재림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우리 인간은 늘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남편 6과 살아보았지만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남편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에 대한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다시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라는 가짜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적셔 주십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신랑 예수님께 영원토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남편 6이 있는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이방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재림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곧 그 목마름이 해결될 때가 속히 옵니다. 마라나타. 지난번 영상 댓글에 카이로스에 대한 좋은 소스를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 지어준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공중 강림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6과 짝을 이루는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인 룻은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보리 6대는 룻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은 육의 양식으로 물질적인 양이며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창조 원리와 카이로스 공식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대략 6,000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 6,00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은총을 누리다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는 룻기 3장 15절 룻이 보아스의 은총으로 보리 6대를 받고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다가 이후에 4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까지의 사건과 결혼하는 타이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이 영상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교회 휴거를 전파하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6 남편과 살아온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 되신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며 무엇보다 휴거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여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몸을 관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비오는 어느 날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신학교 기숙사 계단을 내려오다가 잘못 보고 계단 하나를 남겨둔 채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을 찍었습니다. 얼마 후 그 장소에서 또 계단을 헛디뎌 찍었던 그 무릎을 또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검사해 보니 아무 이상은 없었으나 3번의 큰 타격을 받은 무릎은 밤마다 아리고 열이 나고 부었습니다. 안나처럼 84시 되도록 성전을 다니며 기도해야 되는데 20대 젊은이가 큰일 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습니다. 안나처럼 나이가 들어도 성전을 수시로 다니며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엄마 권사님께서도 몹시 안쓰러워하시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픈 오른쪽 무릎에 따스한 바람이 쓱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아픈 부위가 시원해졌습니다. 마치 박하사탕을 먹으면 스와하니 시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정말 따스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무릎 통증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스한 바람이 되어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흐려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영의 귀가 막혀서 성령님의 음성이 아직 잘 들리지 않습니까? 가슴이 냉랭해서 마라나타 메시지가 와 닿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통하여 막힌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뚫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